1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함께 금요일마다 또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조용시켜 보고 우리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0번째 또 함께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람도 역시 많은 사람을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라는 그런 인물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안드레라는 인물을 보면 그 안드레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는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또 좀 소수의 사람, 또 적은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또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적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작은 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긴 했지만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볼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임이 분명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는 성경 기록을 보면 안드레가 주께로 돌아오게 한, 또 주께로 인도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만 옳은 일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사람이 가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의 그 기준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수가 적다 하더라도, 적은 사람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옳은 대로 인도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람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본래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 그는 세례 요한을 쫓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에 있어서 열려 있었고 또 유연했고 또 순발력과 적응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3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처음에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믿으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따르려면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려면 미리 순종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닐까, 또 영적인 순발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발력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했던 그 안드레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주님께로 또 데려오는 것입니다. 형제를 데려오게 됐다. 이 형제를 데려오게 됐다.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이라고 치면 그 형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됐다라는 것은 이 형제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나 친척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좋아 여기지도 않다가 또 신뢰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께로 인도하는 그 전도의 일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가 데리고 왔던 형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요빠와 가이사랴, 마지막에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사님이 어디 다녀오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부탁하게 되느냐,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가운데 가게 됐노라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비록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수가 많지 않더라도 내 가족, 내 혈육,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을 또 꼽으라면 이름 없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기적이 뭡니까?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그런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인 남성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시장할까 여기면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떡을 구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빌립이라는 제자가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드레라는 제자는 무엇을 해보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거죠.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가갔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기에 내가 먹으려고 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볼 때에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그 아이가 먹기 위해서 그 아이의 도시락처럼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가 별로 대단한 그런 가치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그 오병이어를 받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에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건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리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드러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늘로부터 오신 산떡이심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먹고 살 때에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이 없었더라면 야 그걸 가지고 뭘 얼마나 먹겠어, 야 그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니 라고 핀잔하며 그냥 내보냈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아이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주께로 인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의 교육 이야기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의 한 영혼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 어린아이를, 그 청소년들을, 그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안드레의 주께로 인도한 그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말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안드레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얼마든지 주께로 인도하고 주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왜 안드레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원만했고 또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나서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대접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전달해 주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열리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안드레는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그 진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끝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들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헬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훨씬 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헬라 사람들의 그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서 전달했을 때 그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먼저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음과 부활, 그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간 고향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구성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안드레가 주께로 인도한 그 일이 귀한 일입니까?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귀한 일인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그 사람들도 물론 귀하지만, 비록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으로 꼽는 그런 사람을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드레는 비록 소수이지만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옳은 대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드레는 원만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런 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안드레의 개인 전도가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안타까워 여기며 주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신뢰를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많은 이들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그 적은 수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안드레와 같이 세워지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하실 때에 또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형제와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척들, 내 혈육의 관계, 모든 가족들, 형제들, 또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닫힌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어떤 편협한 마음이 있었다면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편협하고 내 기준, 내 판단, 나의 어떤 그런 교만한 그런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또 사람들을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 안드레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인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은술할지라도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한번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